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뭘까요? 선악과 먹지 마! 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라고 하면은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확장. 하나님은 모여있고 뭉쳐있어서 탑을 쌓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는 거는 너네들은 이 온 땅에 전역으로 흩어져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그러한 명령을 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전해라? 따라해볼까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해라. 예수님도 뭐예요? 흩어져라 이거예요. 확장해라 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흩으세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스데반 사건이잖아요. 복음을 유대인끼리만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돌을 던지세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따라해볼까요? 흩어지길 원하신다. 그러면 반면에 사탄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과 거꾸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거역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게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뭉쳐 있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사탄,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어디까지 지속되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늘 뭐냐? 단일화가 목적이. 따라해볼까요? 단일화. 모든 것들을 다 단일화, 하나로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대한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가 생겨나는 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단일 정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에서,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또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그냥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왜냐?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종교통합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WCC, 우리 청년들 들어봤죠? 들어봤어야 돼요. WCC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우리 막 담임 목사님도 WCC에 대해서 막 완전히 막 반대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이게 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조직이 꾀하는 거는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목사님 그거 음모론이잖아요. 그거 그냥 허황된 소리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들어보면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창하는 구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신세계 질서예요. New World Order.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즉 이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종교.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세계 경제를 만들고 세계 종교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꽉 붙잡고 통합하면 우리가 단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산발 의자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앞에 보면은 세 발로 된 의자가 있죠. 여러분 근데 산발 의자가 다리 하나만 부러지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붙잡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그들이 원하는 완전한 단일 정부가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이랑 2번을 통합시키는 건 쉬워요. 정치랑 경제를 통합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를 통합하려면은 뭐를 통일시키면 돼요? 그렇죠? 성은이 딱 여기 맞췄어요. 화폐를 통합시키면 되죠.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뭘 지금 유럽이 하고 있어요. 유럽 통합 화폐를 만들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화폐를 통합하려면은 쉬워요. 경제 붕괴가 한번 오면 자연스럽게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결국에는 돈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붕괴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어마어마한 붕괴가 오게 되면은 부도나는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빚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이 말이 삼성이고 말이 LG지 다 최대 주주들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아슈케나즘 유태인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만 부도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병이 되고 통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경제가 통합되고 이 정부가 통합되는 것은 여러분 큰 사건 하나만 있으면은 쉽게 통합돼요. 그게 요즘과 같은 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경제가 정말 급락하는 붕괴 이러한 큰 사건 하나만 터지면 정치랑 경제는 금방 통합됩니다. 이건 쉬워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걸 발표했잖아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무슨 소리를 했냐? 전 세계를 10개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도 옛날에 벌써부터 발표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따라해볼까요? 종교. 종교를 통합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또 그죠? 또 사상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었고 종교들마다 믿는 신념이 다르잖아요. 또 종교들마다 믿는 바가 다른데 이 종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게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WCC, WEA, 또 KNCC. KNCC가 아니라 NCCK.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표면적으로 말했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할 말인데 그게 사실은 종교 간에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 종교 간에 화합을 이루자라는 운동이 WCC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종교 서로 존중해주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 여러분 앞에 보면 1948년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죠. 목적은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면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교단이 셀 수 없이도 다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일치하자라는 에큐메니칼이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운동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본질적인 의도는 따라해볼까요? 종교 간 대화, 즉 종교 간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우리가 품자, 다 같이 대화해보자, 다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관용하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구원이 있는 거다.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구원받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WCC예요. 우리 청년들, 이러한 주장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즉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믿고 주장하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네는 왜 이렇게 외골수냐? 너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구원이 왜 너네한테만 있다고 하냐? 니네만 잘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한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길은 몇 개인 거예요? 한 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뭐 도덕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평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 대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그 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이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고 외쳐야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WCC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13년도에 WCC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전 세계 총회가 열렸어요. 저 앞에 사진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교단 간에 일치하는 거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말이고, 저 사진을 보면은 목사님들만 앉아 있나요? 아니죠. 다 모든 타 종교들이 와서 앉아서 WCC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는 저렇게 십자가만 놓는 것뿐만 아니라 갖가지 것들을 다 올려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통합 예배를 부산 총회에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막 물도 떠다 놓고 뭐 쌀도 갖다 놓고 무슨 뭐 징도 갖다 놓고 무슨 막 여러 가지 형상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무당이 북을 치고 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용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서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뱀, 용은 성경에 보면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단 밑에서 한쪽에서는 이 재를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무슨 쇼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뭐냐라고 하면은 초혼제라는 거예요. 초혼제. 뭐냐? 죽은 영을 불러들여서 그 죽은 영을 달래는 이 의식, 이거를 초혼제, 진혼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또 옆에는 무슨 뭐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 공연 내용 자체가 진혼제, 죽은 영을 불러내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다 같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세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왼쪽 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죠.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이 저렇게 서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WCC가 뭐냐, 이걸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감리교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KNCCK, NCCK 지금 이것이 잘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WCC와 관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조차도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WCC가 어떤 기구이며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김삼환 목사님이 아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성교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큰 어떤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회가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대화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모두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각각 일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1948년 WCC가 창설이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네 교파 내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대화는 할 거예요. 천주교하고도 가는 곳에 대화는 하고, 루터교회하고도 하고, 정교회하고도 하고, 저희 침례교 세계 총회에서도 천주교 교황이 대화하러 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요. 저도 3번 초청을 받았는데. 네, 여러분, 한국의 각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죠. 감리교, 순복음교, 또 장로교, 또 침례교, 각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WCC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말이 되냐, 타종교를 품는 게 뭐냐라고 하도 비난을 하니까 각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세 목사님이 모여서 저렇게 옹호하고 WCC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산에서 WCC가 열리기 전에 명성교회에서 이 준비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중에 저 뉴스를 보면 나오겠지만 에큐메니칼 찬송집을 출간했어요. 즉 WCC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살아남 살아남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WCC 찬송가를 이제 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기사에 나와 있듯이 명성교회는 살아남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죠. 근데 이 살아남,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뭐예요? 살아남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살아남을 오타로 쳐가지고 살아남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나라고 찾아봤더니
살아남이 어디에 등장하냐라고 하면은 삼귀의라는 불교에서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에요. 저렇게 살아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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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이방 신을 찬송하는 그 삼귀의라는 불교의 찬송가거든요. 불교에서 부리는 노래. 근데 이 살아낭은 힌두교의 신에게 올리는 노래가 바로 삼귀의인데, 여기 나오는 살아남을 아까 여기 살아남,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살아나셨다라는 이것과 같이 언어 유희처럼 붙여가지고 WCC 찬송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같이 부르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초혼제라는 얘기를 했죠. 죽은 영을 달래는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현경이라는 신학교 교수가 이러한 기도문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흑인의 노예이자 이집트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이상하죠, 그죠? 우리아의 영,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임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이상하죠? 또 입다의 딸의 영,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희생되어 그가 전쟁에 승리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 맺은 그녀,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불태워 죽은 입다의 딸의 영혼이여 오소서.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이여 오소서. 잔다르크까지 등장해요.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당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톡찬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욕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들이여 오소서라는 이러한 초혼제의 기도를 신학교 교수님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 WCC 말고 이 NCCK라는 이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내에 있는 단체예요. 이거는 한국 내에 있는 단체인데 공동 기도문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일부만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 나와서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쭉 그 밑에 내용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미타불 아멘. 뒤에 아멘은 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나미아미타불 아멘. 가지가지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와 목사님과 많은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려고 막 혈안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종교 통합을 이룰까라고 해서 혈안을 하고 있는데 다 합하고 하는데 기독교만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계속 막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막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을 조장하는 이 최고 우두머리가 있어요. 최고 우두머리가 이 종교 통합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다 라고 또 나오죠. 이거는 그냥 성을 쌓았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 그 모든 인간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벨론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을 지금 조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러면 어미, 이 여인이 누구냐? 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우리 17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즉 이 여인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큰 성, 큰 도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즉 이 여인은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일곱 산의 도시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모르죠. 일곱 산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여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저 앞에 나오면 설명이 저건 다 저기예요. 그 위키백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위키백과에 치면 다 나와요. 로마는 아주 일곱 산의 도시라고 유명하게 그런 불리는 로마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여인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그 시대 때 로마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시대 때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로마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을 조장하는 이 바벨론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따라해볼까요? 정치 집단이다. 종교를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 집단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세기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막 화형하고 사자밥에 던지고 막 검투사들 그 현장에 집어넣고 막 잡아다가 죽이고, 1세기 때 로마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박해해도 이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이만큼 박해했으면 교회가 와해돼야 되는데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회가 끈질기게 살아있다가 AD 6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힘들었던 이 초대교인들이 와 이제 우리는 국가 로마 이 엄청난 제국의 국가교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엄청 막 좋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다, 콘스탄틴 대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국가교회로 지정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기독교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국가교회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된 국가교회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로마 카톨릭.
여러분 아까 보면 김상환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뭐 카톨릭의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카톨릭은 이웃이 아니라 딴 집이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설명하면 꼭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온 거지 카톨릭에서 여러분 뿌리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출발 자체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국가교회를 만들고 그거를 카톨릭이다라고 부른 게 콘스탄틴 대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만 국가교회지 그때 당시 로마가 갖고 있었던 다신론, 로마 보면은 막 무슨 막 이런 신 저런 신 막 수많은 그 헬라 시대의 그 그리스 철학 신들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즉 로마에 있는 그 다신론, 그 혼합된 종교를 같이 짬뽕해서 만든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 사상 빼고 뭐 빼면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어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카톨릭은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혼합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다신론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생겨난 게 로마의 국가교회,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을 조장하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다스릴 거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죠. 우리 또 말씀 17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여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다. 누가 저런 옷을 입고 다녀요? 카톨릭 사제들이 꼭 다른 수많은 컬러들이 있는데 무슨 색 옷만 즐겨 입어요? 붉은색 옷을 좋아하고 자주색 옷을 좋아하고 또 저렇게 금잔을 좋아해요. 대놓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큰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저들은 늘 저런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2020년도 6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이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의 이 피스 팰리스라는 이 평화궁에서 열렸는데 이 평화궁이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면은 국제사법재판소예요. 저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죠. 국제사법재판소. 즉 여기는 그냥 짜잘한 법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국제법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한 나라를 재판하거나, 그죠? 아니면 막 테러리스트나 이러한 아주 중대한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저 네덜란드에 있는 평화궁이라는 장소인데 여기서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서약했어요. 그래서 광고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We are called, as we like to say, to look into one another's eyes in order to see more deeply. Our advice is to make friends to followers of all religions. Muy importante porque mi vida religiosa se enriqueció con explicaciones de él. Fue nuestra vocación religiosa la que propició el que nos encontremos en la vida. No matter from which side of the mountain you are climbing, we should be helping each other so that we can all get to the same place. So there is need for people to make friends. وألا نبحث عن أوجه الخلافات
التي تختص بكل طائفة عن الأخرى. 통합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Personal contact, 권위자죠. personal friendship. 불교. Then we can exchange deeper level of experience. Honor other religions like you do your own. We need to get together and know one another, just to discover and explore those commonalities. That starts a process where prejudices go away, where new insights are born, and where basically hope is born. And I would say to everyone, start with sharing what we all share, which is the pleasure of conversation. On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spending time with people completely unlike you is you discover how much you have in common. The same fears, the same hopes, the same concerns. I think I'll keep it very simple. Probably time to talk less, listen more. 당연히 있었어가 우리 야다한테마겠대. 왜 이렇게 웃어? 이러한 이제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피스 팰리스에서 엄청나게 이 무게감 있는 이 장소에서 서약식을 한 거예요. 이제 전 세계 보면 전 세계 종교잖아요. 전 세계 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꼭지점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린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될 거다라고 그냥 우리들끼리 좋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고요? 국제사법소에서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모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WCC 총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언제 그랬다고요? 바로 작년 6월에 이러한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이게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다져놓겠다라고 만들고서 저런 서약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종교를 갖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는 모스크 가서 예배하고, 그죠? 누구는 뭐 교회 가서 예배하고, 누구는 저기 뭐 사원 가서 예배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예배하고 다 흩어져서 예배했는데 종교가 통합됐다라고 하면 뭐해? 같이 함께 의식을 해가면서 예배드릴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세계 종교를 드릴 성전을 짓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 과제인 거죠. 즉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서 제3성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은 1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1성전이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제2성전이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제2성전 헤롯 성전도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바라고 준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몇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다 나갔냐라고 하면은 지금 성전 빼고 다 구했어. 저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광장에 광고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제3성전에 들어갈 뭐 그 분향소에 들어갈 이제 뭐 금잔대 뭐 메노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이겁니다. 또 뭐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에게 가장 관건이 뭐냐면은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역사적으로 7마리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짐승인데 그 붉은 암송아지 문제까지 다 해결해놨어. 즉 성전 부지 빼고 다 준비해놨어요. 뭐를 위해?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최근에 사내들인 공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3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배소가 아니다. 제3성전은 세계 종교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말한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Building the third temple,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the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나요? 성취가 안 되나요? 성취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저기 지금 황금돔,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황금돔 사원이 솔로몬 성전 그 부지였거든요. 근데 7세기 때 이슬람이 저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하고서 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모스크를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7세기부터.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저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가본 사람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살고 이슬람인도 살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 아,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주의자들이 저 모스크를 빼앗고 저거를 부수고 나서 그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전쟁이 또 중동전쟁이 펼쳐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방금 본 영상을 보면 어때요? 손에 손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내 자리다 네 자리다 이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자리다. 종교를 통합시켜서 손에 손잡고 언약을 체결해서 이 황금돈 사원이 뭐 다른 걸로 대치가 되겠죠. 이거는 그 모스크에 너무나 두드러진 특징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배하는 성전을 만드는 일. 이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이미 정신이 다 공유됐고 서약까지 했고 그거를 위한 모든 밑작업이 다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탄은 뭐라고 해요? 뱀처럼 교활하다, 간교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그냥 다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는 집으로 도망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할지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그냥 내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좀 남들보다 특출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탄은 종교 통합으로 교묘하게 지혜롭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이들을 이 악한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여러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뭐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새 사람, 그 뉴 맨, 그 새 사람에 연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역사와 힘 있는 자들이 끌고 가는데 거기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그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WCC에 수없이 동참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그냥 제도적인 교회, 이러한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그 세 사람 안에 연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혈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죠. 가만히 그냥 있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나 큐티하면서 그냥 나 이렇게 내 신앙 하나 건사하게 잘하면은 그냥 휩쓸려가요. 종교 통합으로 그냥 휩쓸려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그죠? 기름을 준비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물론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답이 없죠. 이미 다 정말 날고기는 정말 이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노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 사람의 그 공동체에 연합하고 함께 있으면 누가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신부는 곧 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다.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가 될 그 세 사람은 곧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노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마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오늘 쭉 얘기를 나눈 것은 단지 그냥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절망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마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